수도원과 감옥이 어떤 점에서 다른가 그런 얘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하고 수도원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높은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가면 자유롭게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도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뭐 수도원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변에 캐톨릭 수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주 내왕하니까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아주 엄격한 수도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공지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전 세계 유명한 수도원을 순례하면서 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수도원 기행이죠. 근데 거기 보면 프랑스에 있는 어떤 수도원은 여성들이 계시는 곳인데요. 거기 가보고 이 공지영 씨 자신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도원에 외부인들이 들어갈 수 있긴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수녀들이나 혹은 수도하는 사람들을 직접 이렇게 손을 마주 잡고 혹은 포옹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두꺼운 유리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찾아왔다 이렇게 하면 마치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 면회하는 것처럼 구멍이 뻥뻥 뚫린 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소리는 전달되지만 아무리 이렇게 손바닥이라도 대보려고 그래도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차단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방문했던 수도원 중에는 어떤 곳이 있느냐 하면은 한 번 들어가면 평생 나오지 않는 그런 수도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쓴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이분이 갔을 때 세상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지금 컴퓨터가 다 일반화됐고 첨단 과학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쭉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머리가 하얀 이에게 도대체 여기 몇 년째 살고 계시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할머니는 말이죠. 처녀 때 들어왔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요만한 나이에 들어와 가지고 그 이후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1944년, 45년 그때 아닙니까? 그죠? 유럽에서는 몇 달 먼저 끝났고 이쪽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항복하면서 끝난 건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거기 들어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그 기간이 한 7, 80년 되는 거니까 이 연세가 많은 분은요 그동안의 세상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죠. 뉴스를 무슨 보는 것도 아니고요. 라디오나 TV 무슨 뭐 신문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신이 요만했을 때 봤던 그 세상,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알았던 그 세계, 그게 지금도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거기 들어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그래놓고 보면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기는 마찬가지고 또 높은 벽에 의하여 둘러싸여져 있기는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데이비드 소포 목사님은 그 글을 쓰면서 이렇게 공통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그 교도소 안에도 오물을 치우는 죄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물이든지 아니면 뭐 음식물 찌꺼기든지 등등 여러 가지 생활 오물들을 치우는 죄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 잔뜩 찌푸려 있고 억지로 하고 죽지 못해서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원에서 오물을 치우는 사람이 있는데 수도원에도 생활 쓰레기는 나오니까요. 근데 거기서 치우는 사람은 그 오물을 치우면서 싱글벙글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오물을 치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는 책이 있죠. 그 로렌스 형제는 배운 것도 없고 재주도 없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수도원의 허드렛 일을 혼자 맡아서 하죠. 부엌에서 나오는 찌꺼기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치우는 일, 청소하는 일, 잡일 이제 그런 거를 냄새 나는 일을 하는데 다른 수도원들이 수도사들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은근히 깔보는 그런 배운 것도 없고 재주도 없는 수도사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요 그 험한 일을 하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 수도원의 원장 자리가 공석이 돼서 누구를 수도원 원장님으로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됐을 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로렌스 형제를 수도원 원장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수도원의 당당한 원장님이 됐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재주도 없는 이가 거기서 허드렛 일 쓰레기나 치우던 사람이 어떻게 수도원의 원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로렌스 그의 얼굴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에게서는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 이것을 모든 수도사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는요, 자신이 부엌에 있든지 쓰레기를 치우든지 뭘 하든지 그 자리에 자신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늘 같이 계심을 체험하였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렌스 형제에게서 다른 사람들이 느낀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 그거를 우리들도 풍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어도 남들이 볼 때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데이비드 소퍼 목사님은 똑같이 담장으로 둘러쳐진 곳에서 똑같이 오물 치우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감옥에서 하는 사람은 죽지 못해서 하는 사람이고 이 수도원에서 하는 사람은 찬송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추듯 기쁨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는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수도원에서 그걸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확신과 기쁨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험한 일을 하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우들을 통해서 감동받는 목사가 제일 행복하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우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멋지다, 목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목회자가 행복한 목회자다 하는 거죠. 우리 저쪽에 예배당에 있을 때 벌써 몇 년 됐습니다마는 토요일 오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뭘 하시느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본당에 유아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리로 막혀있는 유아실. 그곳을 그 여집사님께서 무릎을 꿇고 걸레를 빨아다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빡빡 닦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토요일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토요일도 또 그렇게 하시고 계속 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집사님 여기 왜 이렇게 열심히 여길 닦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데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공간은 그냥 뭐 빗자루질이나 하고 대충 청소해도 되지만 여기 유아실은 갓난아기들이 오는 데 아닙니까? 갓난아기들이 더러운 데 와서 있으면 감염되기 쉽고 하기 때문에 내일 주일 예배에 우리 교회 아기들이 깨끗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뭐 다른 건 잘 못하지만 토요일 오후에 교회가 조용한 그 시간에 아무도 몰래 와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 걸레질하는 걸 봤어요. 마치 당신 댁에 안방 청소하는 것 같이 먼지를 다 없애기 위해 아이들이 뭐 엎지른 거 다 빡빡 닦고. 제가 참 마음속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뭐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일부러 사람들이 안 볼 때 조용할 때 와서 얼른 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집이 교회 바로 옆도 아니고 상당히 먼 데 사시는 분이신데 일부러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누가 주시나? 바로 주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뭘까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고 하는 감격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영도 중앙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기에는 그렇게 말없는 헌신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물어본다면 대답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죽지 못해 하듯이 열심히 해서 무슨 다른 칭찬이나 받든지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그런 계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이미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주님 괜찮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12장 1절로 넘어오면서 로마서가 대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거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권면하고 계시죠. 그럼 권면하는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거 다 빼고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되죠. 너희 몸을 드리라. 그 드려야 될 사람은 너희죠. 그 다음에 뭘 드리냐? 몸을 드려라. 몸을 드린다. 몸을 드림, 몸 드림. 이걸 갖다가 한자말로 표시하면 헌신이죠. 헌신. 그렇죠? 몸을 드림. 이게 헌신인데 헌신을 하라는 건데요. 그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시는 바인데,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이렇게 해도 될 걸 왜 앞에다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덧붙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성격을 가진 접속사입니까? 이거는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죠? 앞에 것이 어떤 원인적인 것이라면 이 뒤에 것은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결과,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앞에서 이러하게 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이러하게 해야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2장 1절의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로마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면서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쭉 전개한 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12장 이후처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 오늘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전과 그러므로 이후를 이제 거기다 나눠놨는데 그 3번에 보시면 그러므로의 앞부분에는 도대체 뭐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도대체 뭐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한번 펴서 읽어보시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 1장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을 펴시고 한번 우리 쭉 훑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거기 1절부터는 쭉 문안 인사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문안 인사죠, 그죠?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을 거기다 대입시키기를 원합니다. 로마에서 여기다가 부산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영도 중앙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읽는 겁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가지고요.
자,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로마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 하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게 1장 17절 말씀이죠. 그죠?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제시되고 있어요. 복음.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을 믿으면 그 믿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 믿음으로 의롭다 되어 구원받는 거. 이신칭의의 주제가 여기 등장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18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1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방 사람들은 그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 얘기를 이제 따져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숭배했는지 모릅니다. 24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이방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정욕대로 더럽게 사는 거 이방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로 가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여러분,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위에 23절로 올라가 보시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 사람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새의 모습으로 만들기도 하고 동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부패되고 타락한 결과 그들은 어떤 죄를 짓는 사람들이 됐느냐? 32절 끄트머리로 가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저지른 죄가 뭐에 해당합니까? 사형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다 죽을 죄를 지어서 다 죽게 돼 있다, 멸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장에 넘으면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하는 주제로 넘어옵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더럽게 살아서 사형에 해당하는, 멸망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어떠냐 하는 얘기죠. 2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이방인들과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있다. 너희 이방인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형편없는 걸 책망하지만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를 그 밑에 쭉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똑같이 행한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으면 똑같다. 이방인과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형편없고 오히려 교만해서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취급하지만 너희도 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장 내내 그 유대인들도 똑같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면서 그들이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고 또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지만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다. 2장 28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2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표면적 유대인이 뭡니까? 껍데기만 유대인은 껍데기로 율법 지키고 껍데기로 할례 받았다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29절에 있는 것처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다. 속이 그 중심이 그 영혼이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가 진짜지 껍데기로 뭐 유대인이고 뭐 혈통이 어떻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으로 넘어오면 이제는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다 죄 아래 있다. 여러분 거기 9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유대인도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고 이방인도 똑같고 다 똑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제 거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요. 이방인도 멸망하고 유대인도 멸망하고 노력하는 사람, 애쓰는 사람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우리 인류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가라고 절망할 때 구원의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20절, 21절, 22절까지 세 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유대인 너 의롭냐? 한번 따져보자. 형편없는 죄인이. 이방인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자기의 인간적인 의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서 이제 희망이 없게 됐는데 이제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이 뭐냐?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방금 읽은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혈통에 관한 차별, 성별에 관한 차별, 빈부에 관한 차별 등등 그 어떤 차별도 없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진리가 여기 지금 말씀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가 이제 3장에 쭉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 비결은요, 믿음밖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3장 26절로 28절까지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제는 뭐 율법을 지키느니 할례를 받았느니 우리가 유대인이니 뭐 이런 거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 그 모델을 한 분 제시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4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믿어서 의롭게 되기는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뭘 자랑합니까?
유대인들은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자랑하면서 우리는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았다. 너희 이방인들은 할례 같은 거 안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먼저인가 아니면은 할례를 받은 게 먼저인가? 이 시간차를 계산해 보면요, 창세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벌써 아브라함은 의롭게 됐어요. 그럼 그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냐, 할례 같은 거 안 받았을 때요. 할례 같은 거 받지 않았지만 이미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그게 15장이에요. 그리고 할례 얘기는 어디 나오냐 하면 17장에 나옵니다. 17장. 17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할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 같은 거 받기 훨씬 전에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됐다. 그 사실을 쭉 이 4장에서 증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례 받지 않았던 시점에서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여기 신약까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식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4장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걸 우리에게 다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은 유명한 요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례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았지만 믿음으로 되는데, 그럼 그 은혜가 언제 임했느냐? 6절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렇게 됐어요.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뭐 굉장히 거룩하게 살고 훌륭하게 된 다음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기 짝이 없을 때,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 그 은혜를 이제 여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돼서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가 됐으면 이제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 옛날처럼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서 죄를 범하고 그래도 되겠느냐? 이젠 아니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몸을 죄의 도구가 되면 안 되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6장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요, 6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손과 발, 여러분들의 육신, 여러분들의 생활 환경 모두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바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나는 형편없는 연약한 사람이요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됐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그럼 이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이제는 정말 의롭게 살아야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 생활 속에 나가서 살아보면 그게 잘 되느냐 하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현실 생활 속에 나가면 또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갈 때가 있고, 생각과 현실이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갈등이 생기고 영적인 고뇌가 깊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바울의 그런 고통과 괴로움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거기 6장 말씀 중에 7장 말씀 중에 19절 말씀 봅시다.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 원하기는 뭘 원합니까? 선을 원하죠. 그런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 이유가 뭐냐?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는 깊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의를 행하려고 해도 선을 행하려고 해도 이 죄악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고 잡아뜨린다는 것이죠. 그래 24절 유명한 바울 사도의 그 탄식이 나오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목사로 살면서도 혈기를 부리고 목사로 살면서도 세상의 욕망에 끌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살면서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연약하고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런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속에 죄성이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니까 여기 갈등이 있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그리고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살다 보면 마음속에 의심이 뭉게구름처럼 일어나는데 야 정말 내가 구원 받은 게 맞나? 구원 받았다면 이러면 안 되는데 구원 받은 사람인데 내가 왜 요 모양으로밖에 못 사나? 이렇게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면서 구원 받은 것까지 흔들리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장에 넘어오면 무슨 얘기가 전개됩니까? 8장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확신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비록 네가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럴지라도 구원받은 거 확실하다. 넌 내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네가 현실 속에 실패하는 거 많은 거 알지만 그것 때문에 너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너는 내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생명의 성령, 성령은요 죽이는 영이 아니고 생명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이 고통 가운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을 살려내시는 생명의 영이세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뇌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 믿고 잘 살길 원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누가 도움으로 다가오십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실까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비록 죄 가운데 살 때도 많고 연약할 때도 많지만 우리 속에는 양자를 삼아주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애들이 요만큼의 잘못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빠 이럽니까? 아닙니다. 가서 뭐 잘못하는 것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저녁 때 되면 또 아빠 그러면서 들어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거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너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제 내일부터는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런 게 아닙니다. 잘못해도 내 자식이에요. 실수해도 내 자식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그걸 취소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세요. 아버지 오늘도 제가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아버지 집에 나갈 수 있는 영을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여러분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운성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 형편없지. 내가 알고 있어. 그래도 넌 내 자식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속삭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공고할 때 이걸 증거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귓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힘까지 다 잃어가지고 이 어려운 영적인 고뇌를 이겨나갈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쪽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26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지탱해 나가고 이겨나가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넘어지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 생각되지만 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뀌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때때로 넘어지는 거 사실이지만 이제 의심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을 가지게 돼요. 확신. 그래서 우리 여러 번 이 확신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요. 거기 31절 말씀부터 한번 쭉 마지막 절까지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확신 가운데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이런 확신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조금의 의심도 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우리를 찔러대겠죠. 그럼 당신은 완벽하게 사느냐고. 우리 완벽하게 살지 못하죠. 나는 완벽하게 살지 못합니다. 난 여전히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럼 상대방이 그런데도 무슨 구원받았다고 큰소리치느냐 라고 말할 때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초부터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자체가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 속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도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요 따님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장, 10장, 11장은요 이런 놀라운 은총이 이방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에게도 임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유예해 놓은 것이다.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 때가 되면 이방인의 수가 다 찬 이후에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다 하는 거를 9장, 10장, 11장에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희망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주시고 은혜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계속 도우시면서 확신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첫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라고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장 첫 단어 그러므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이제 명확해졌죠. 자, 봐라, 너희들은 죄인이었다, 희망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아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러므로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므로 속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은혜로 구원 받았으므로 그런 뜻인 것이. 여러분, 이 로마서 전체의 구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마음으로부터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겨 나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바르게 살고 형제를 사랑하고 다 해가지고 그걸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구원받고 먼저 은혜를 받고 나중에 감사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어떤 게 먼저입니까? 당연하게도 1장부터 11장 나온 게 먼저죠. 12장은 그 다음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한 것입니다. 먼저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해 준다. 먼저 너를 사랑해 준다. 먼저 선택해 준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가서 은혜 받은 감격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섬기고 잘 보여가지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거꾸로 접근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행위, 율법이 먼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이 나중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걸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율법의 삶은 나중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먼저요, 행위는 그 다음이고,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고 율법은 나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신학자들이 말할 때 gospel and law라고 말하거든요. 복음과 율법 이렇게 말하지 율법과 복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서에 있어서. 그래서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십계명을 얘기하실 때도 십계명 말씀하기 전에 먼저 뭘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다. 구원했다.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은혜를 베풀었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겠다. 어떻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모든 일을 구원받은 은혜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없이 하는 게 그게 바로 싹군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열심히 일하냐? 일해야지 한 푼이라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싹군이거든요. 싹군은요, 돈을 생각하면서 일하면 싹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느냐? 아유, 저는 이 집의 아들이거든요, 아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죠. 이건 뭡니까? 이 사람은 그 영혼의 자유가 있고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머슴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드님, 따님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구원받은 감격으로부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왜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립니까? 이렇게 물으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어렵게 번 돈을 헌금합니까?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당신도 안 먹는 걸 남에게 베풉니까?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 험한 일을 자원해서 하려고 합니까?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선교사 나가려고 합니까?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답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되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의 구조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없이 하면 그 사람은 오래 갈 수 없는 것이, 오래 갈 수 없어요. 사람의 칭찬 때문에 하는 사람 얼마 못 갑니다. 칭찬 안 해주면 금방 손 털고 일어날 것입니다. 돈 때문에 하는 사람 돈 안 주면 금방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가슴에 사무칩니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욕해도 괜찮아요. 남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내 생명까지 주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삶의 기쁨이 있고 예배의 감격이 있고 주님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자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오만이랑 축구 한다는데 축구 안 보고 나오는 거 왜 나옵니까? 축구 싫어해서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축구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지금 좀 골을 넣었을까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축구가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할 일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김 목사 저거 다 거짓말일 거야, 설교 안 하고 말이지 목사가 집에서 축구 보면 수요 예배 안 나오고, 그럼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로 남아 있을 수 있겠냐? 그 사람은 이제 목사 노릇 못 하는 거지 뭐. 목사 노릇 하려니까 막 축구 보고 싶지만 억지로 왔겠지. 그래서 제가 지금 억지로 와 있는 거면은 그 순간부터 제가 싹군이 되는 겁니다. 싹군. 그러나 제가 축구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거라면 최소한 싹군은 아닌 것이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왜 나오는데 뭐 안 나가면 교회에서 목사 하지 말고 가라고 그럴 테니까 죽지 못해 나간다 나 새벽기도. 그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나 나는 새벽이 좋아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만나는 새벽이 너무나 귀해요. 새벽에 고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 와서 졸다 가도 주님이 기뻐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 은혜 받은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보니까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그래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감격이 다 식어버리면 그 다음엔 계산만 따지고 왜 저 사람은 그런 거 안 하는데 나만 하라고 그러나, 아이고, 헌금 바치는 것도 아깝고 다 아깝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성도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